아람 군대로 인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겪고 있는 아주 극심한 굶주림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헤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바로 이성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성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성문옥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 수 없고 격리되어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극심한 굶주림으로 먹을 것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아람 진영으로 가서 항복을 할 것이냐.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그들이 죽이면 죽을 것이다. 어차피 죽을 것인데 조금 더 일찍 죽을 뿐이다. 이들이 이 고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전혀 갈등과 고민 없이 한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을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항상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고민과 갈등 끝에 선택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 가자. 우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가자. 그리고 결단한 다음에 행동에 옮깁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 그들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에 들어가자. 깜짝 놀랍니다. 왜요?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다 도망쳐 봤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환청을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십니까? 가장 연약한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나약한 나병 환자들이 아닙니다. 고민 끝에 결단하고 행동에 옮긴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언제 도망합니까? 5절에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여러분, 그들이 고민 끝에 결단하고 행동에 옮겼을 때, 그들이 처벅처벅 아람 진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의 소리를 연합군이 쳐들어오르는 소리로 환청으로 들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생각은 많고 고민은 많은데 결단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차원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내 생각 차원에서만 사는 것, 인간적인 차원에만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차원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성의 세계 안에 갇혀있는 사람, 그냥 늘 생각뿐인 사람, 늘 고민뿐인 사람, 늘 걱정뿐인 사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의 세계 안에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차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민만 많이 하고 생각만 많이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결단하고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병 환자 아닙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그들이 결단하고 행동에 옮길 때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들이 노래를 시작할 때,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행동에 옮기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나아갈 때, 해질 무렵에 그들의 첫걸음을 띄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그러나 갈등과 고민 안에 멈추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행동에 옮기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먹고 마십니다. 허기진 배를 마음껏 채웁니다. 금은보화를 숨깁니다. 한참을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자식까지 삶아먹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만 여기서 먹고 마시고 가만히 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 날로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 그날 성에 가서 이 복된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나병 환자 4사람이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목격자이면서 복된 소식의 전달자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된 소식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명의 소식일지라도, 아무리 능력의 소식일지라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모든 구속의 은혜들을 증거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가장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비천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나병 환자들인데
그 가장 밑바닥 인생,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죄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 주시고 사용할까요? 하나님 어떤 교회를 복 주시고 사용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자체가 목적 아닙니다. 지금 기도를 심고 기도를 뿌리고 기도를 쌓고 있는 이유는 바로 최종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의 목적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쪽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쪽으로, 선교를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합니까?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건강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강을 달라라고, 복을 달라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어떤 사람이 전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병한 자가 전할지라도, 여인들이 전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됐습니까?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고, 우리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아도 우리는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그가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의 빚진 자였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시고 택해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과 직분을 주셨으니 그가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할 것이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